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행복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2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은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아멘. 우리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영의 깊은 강구,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목소리 높이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간구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고 주의 섭리이며 저희의 생명 또한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영원부터 계획된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갈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늘 주께 마음을 열어 주와 교통하는 순간순간 속에서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고 있는 오늘 귀하고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주 안에서 꿈을 꾸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입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처럼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른들의 무지와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가르침으로 나의 어릴 적 삶은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눈물로 그 땅을 적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이유도 삶의 작은 일들 하나까지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예수밖에 모르는 그분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았던 그 땅에 샘물이 솟아나며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모님의 소명 따라 그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 소명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축복임을 삶 속에도 누리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 사는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과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시는 성가대 찬양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전에 집사님 확인했더니 괜찮으시다고, 예, 또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이시면 걱정하실까봐 괜찮으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 계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때 암논이 그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의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아멘. 오늘 김수철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함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다음 세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한데 어디다 주차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시까지 오늘 3시까지 지금 아마 지금 예배가 끝났겠군요. 12시까지 예배 끝나고 이제 애들이 막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 이렇게 뛰쳐나올 텐데 3시까지 여기 마당에 보면 에어반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어서 즐길 거리 먹거리 많이 있습니다. 애들과 함께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 목사님은 매년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 때마다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아름다운 땅 그리고 이제 푸초 가서 말씀 전하시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내일 저녁에 오늘 이곳에서 있습니다. 오디모데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나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2번인데 여러 가지 피곤하고 그렇지만 함께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대표적인 비전입니다. 통일 선교에 대한 비전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먼저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기도회가 주보에는 오늘 빠졌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할 때는 저희 1층에 성가대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본당에서 여기서 7시 반에 합니다. 우리 기원 전도사님이 세게 광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기도회 저희 교회 주력 비전이 통일 선교 이스라엘 다음 세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즈웨이브 청소년 청년 우리 정기 찬양 집회가 5월 20일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또 연예인도 내려오고 아마 메신저도 저기 있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것 같은데 함께 오셔서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오셔서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과학 제주 캠프가 열립니다. 그 시간과 장소 신청하는 거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선교 바자회가 다음 달 24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선교 바자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2월 달에 지진 났을 때 헌금해가지고 모아서 총회로 보내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저도 이제 우리 또 박 목사님 통해서 현지 소식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그 사진 편지 이런 걸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집 없어가지고 밖에서 자는 애들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보태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선교 바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 있는 물품들 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손질해서 바자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오늘 5월이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로 다음 세대 축제도 있는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형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 가운데서 아이들이 눈만 뜨면 유혹거리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인도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음 세대 축제를 우리가 또 엽니다. 아울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책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오늘 다음 세대 축제도 우리가 열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갇힌 하나님의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관념으로만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기어코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덮어놓고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통 덮고 그리고 그냥 와서 예배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속마음 털어놓고 얘기 안 하고 덮어놓고 살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얘기 잘 안 꺼냅니다. 덮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그 뒤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뒤에라는 이 말씀, 사실 오늘 본문은 12장에서 그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들통났죠. 숨기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죽었죠. 그리고 그냥 그 사건이,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12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장에 넘어오면서 그 뒤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복 오빠죠. 다른 엄마니까. 이복 오빠인 이 암논이 여동생인 다말을 추행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아버지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다윗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마도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때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지만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를, 그 무서운 죄의 영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다르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암논이 강제로 다말을 추행하려고 할 때 다말이 간절하게 오빠 암논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오빠에게 하는 이 말,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묵상할 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려봐. 하나님께 말씀드려봐. 다말은 어떤 마음으로 오빠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임금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물론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탐욕들이 있지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다른 종교 가서 뭘 빌 겁니까? 절을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상숭배는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도 탐욕이 있죠. 탐욕이 뭔가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넘어가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자꾸 기웃거리는 그 마음. 이 정도면 충분한데 자꾸 뭔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자꾸 결핍을 느끼는 마음, 이게 탐욕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자꾸 비교하는 마음, 이게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요. 절제할 줄 모르는 마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탐욕을 발견할 때, 내 안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께 얘기하십니까?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덮어놓고 갑니다. 지금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이런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아무도 안 보는데도,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아무도 안 보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기도하는데도 말이 안 나오는 것들을 경험해요. 안 나와요. 부끄러운 욕심 같은 거 특히 잘 하나님께 얘기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탐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 하나만 얘기하자면 뭐 현대인들에게 공통적인 거겠는데 돈이죠. 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탁 꼬집어 가지고 하신 그 말씀, 그 경고하신 말씀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재물을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강력한 우상인지. 우리는 근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께 잘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서도 제사하고 그다음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을 제거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싶은 것이 우리.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우상을 본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덮어놓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우상을 보고 계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에도 이 돈 얘기를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근데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인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부자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에 빠지고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왕 어두워진 김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돈 얘기하냐 그 얘기야. 내가 너 아버지인데, 내가 너 뭐 필요한지 다 아는데 왜 자꾸 없다고 얘기하니? 내가 다 도와줄 건데 왜 자꾸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니? 그 얘기.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 야,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탕자의 형한테 하셨던 그 말씀.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뭐가 없다고 그러냐? 뭘 자꾸 되고 싶다고 그러냐? 뭘 자꾸 가지고 싶다고 그러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탐욕들이 있지요. 이제 돈에 대한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내 삶에서도 이런 탐욕들이 있고, 우리 자식들의 삶에, 우리 자식들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 잘 털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암논처럼 자기 욕망에 이끌린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얘기해요. 암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오늘 이 다말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숨기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덮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얘기예요. 오늘 다말의 이 말이, 임금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과도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얘기해. 그런데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했어요.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암논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들릴 리가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암논이 그 다말의 말이 들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 듣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 말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복 동생이지만 남매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율법으로 근친혼, 근친상간 이거 엄하게 금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론 한번 실수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 다윗이 들어줄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이건 얘기해봤자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얘기 안 한다 이 말.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이건 뭐 택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얘기할 생각이 없어.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걸 뭘 기도를 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나 못 믿는구나, 이 얘기. 우리 삶에도 여러분 부부싸움 가끔 하시죠? 자주는 아니지만, 자주는 안 하시겠지만 아주 가끔 우리가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도 신경전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경전 하시죠. 치고받는 분들도 계신가? 보통은 이제 신경전 하는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시죠?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미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왜 이럴까 이 사람 진짜. 미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그렇게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오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리얼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우리 와이프 좀 바꿔주십시오. 나 진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속에 있는 마음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나 누구 집에, 저 집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못할까? 저 집에 부모님은 저러고 저 집에 자식들은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바꿔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감추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얘기,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그 들어줄, 하나님한테, 물론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겠습니까? 아내를 바꾸겠습니까? 자식을 바꾸겠습니까?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안 들어줄 거면서. 왜? 이건 기도 응답에 대한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 너하고 나 사이에 비밀이 존재하면 안 되잖아.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비밀이 있을 수 있지만, 너하고 나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하지는 못하는 얘기도 하나님에게는 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에게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 나는 그런 관계를 원해. 너하고 그 얘기예요. 아버지, 여동생 주세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든지, 어떤 얘기든지. 여러분, 기도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감없이 얘기하지 못하는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모범생처럼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범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내 마음에 뭐가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5절까지,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교활한 이 요나답의 제안,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 이 제안을 암논이 듣는 순간 암논의 모든 통증은 사라졌을 거예요. 고통은 사라지고 병에서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힌 제안이기 때문에. 이 딱 듣는 순간에 우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 했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마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갔을 때 그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딱 만난 것과 같아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렸더니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머리 굴리면 길이 열립니다. 머리 굴리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싫은 것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원하는 것 같은데 애써 나는 부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러기 싫다 이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안 해보려고 머리를 굴리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대로 하면 내가 편해보려고 하여튼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누가 그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고 결국 자기 욕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 끝은 죽음이다. 그 순간에 그 머리 굴려서 네가 네 욕망을 이루는 거, 그 순간에는 좋고 즐겁고 가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기분 이건 너무 좋고 내가 이긴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끝은 죽음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 욕심 끝은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 내가 원하진 않지만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 굴린 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 굴린 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머리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로 기도하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쓱 들어오시지 내 머리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아요. 머리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머리 굴려서 하는 그거, 그래서 막 확신을 갖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진행해요.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아니요, 결국엔 그거 망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 없어. 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감없이 얘기하지 못하는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막 오늘 암논이 그 요나답의 제안을 듣고는 그대로 했더니 다윗도 넘어가.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도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수긍할 것 같을 정도의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우리 머리 굴린 그 계획은. 근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자존심이 올라오면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내가 자존심을 안 상할 건지, 어떻게 내가 좀 편해 볼 건지 머리 굴려서 하는 그거 하지 말라. 결국에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욕망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는 다른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메시지가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해. 무엇이든지 얘기해. 왜? 그러면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다말 줄 거예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줄 거예요? 하나님, 저 집 줄 거예요? 재산 줄 겁니까? 주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그 유치한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머릿속에는 아직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암논의 머릿속에 다말을 가지고 싶은데 답이 있었겠습니까? 상사병이 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버지가 당연히 안 줄 것이고, 이거 뭐 처녀기 때문에, 공주기 때문에 뭐 다 호위병들 있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답이 없는 문제. 근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나한텐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나에게 그냥 얘기해. 숨기지 말고 얘기해. 무엇이든지 얘기해도 돼. 너와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겠니? 나를 믿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에 주를 못. 3절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고하며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놀라우신 주의 그 사랑 그 무엇도 부족하지만 내 마음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 분역 땅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 열방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결단하며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